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 오늘이 2019 학년도 1학기의 마지막 강의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한 학기가 금방 가죠? 네. 좋으셨습니까? 네, 별로 안 좋았나 보네요. 네. 저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지막이네요 이러면 사람들이 신부에 왜 자꾸 그런 말을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 잘못된 말입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싫다는 거예요. 왜 싫냐니까 그냥 싫대요. 네.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신부님은 그게 좋냐 하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이 나쁜 게 아니다. 뭔가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이란 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좋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 학기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서 뭐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배우셨을 텐데 또 방학 동안 잘 배우신 것들을 잘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시고 또 2학기에 새롭게 또 시작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6과 48쪽입니다. 6과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하느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티오키아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우리 다 같이 거기 본문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스테파노의 순교로 흩어진 신자들은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테파노라는 성인이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스테파노 성인의 순교 때문에 여기 보면 나오지만 이제 신자들이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다른 이제 유대 예루살렘 아닌 지역으로 도망을 가면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또 하느님 말씀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테파노 성인이 순교를 안 했으면 신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갔을 거고 안 갔으면 하느님 말씀이 이렇게 안 퍼져나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에, 스테파노 성인이 지금 울산에 있다고 만약 생각을 했는데 스테파노 성인이 우리 우정 성당을 다니다가 여기서 갑자기 순교를 했어요. 그럼 우정 신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오면 죽으니까 여기 안 올 거 아니에요.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부산이나 저기 안동이나 멀리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서 그럼 그분들이 뭐 하겠어요? 가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이 역설, 신앙의 모순, 조금 이게 표현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항상 뭔가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스테파노가 순교를 안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스테파노가 순교를 하면서 신자들이 다 흩어지는 바람에 또 말씀이 퍼져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안티오키아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열성적이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신자들이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보냅니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울산에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울산에서 스테파노 성에 순교를 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 멀리 가서 저 어디 안동에 갔는데 안동에 갑자기 신자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울산 계리고에서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중요한 인물을 보내겠죠, 그죠? 보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뭔가 성당도 짓고 사람들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12사도는 아무도 안 가고 바르나바를 보냈어요. 바르나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12사도 중에 한 명이 갔어도 되잖아요. 근데 12사도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아직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유대교하고 분리되기 전에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지금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데만 전념해도 지금 이 영역이 없었어요. 근데 안티오키아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거기는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데도 아니고 완전 그냥 이방인 지역이죠. 거기에 누굴 보내려니까 지금 갈 사람이 마땅히 없는데 마침 바르나바를 보냈는데 바르나바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 회심 때 배웠지만 하느님께서 바르나바를 사울에게 보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바울의 이 회심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바르나바를 보낸 게 결국 여기서 우리가 봤지만 이어서 바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르나바가 여기 먼저 가서 바르나바가 거기 신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걸 보고 이제 바오로를 안티오키아로 데려옵니다. 네. 바오로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면 12사도가 배운 거 다 합쳐도 바울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12사도 중에는 제대로 배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바울은 그 당시 학자 중에도 최고 학자였고 천재적인 인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 하나가 가는 게 12사도 전체 가는 것보다 사실 더 힘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걸 다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바오로가 무려 1년 동안이나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그곳 신자들을 가르쳐서 그곳 신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나오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이었어요. 네.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오로 때문에 안티오키아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게? 그리스도. 네? 네,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제가 예전에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어 크리오라는 동사가 기름을 붓는 건데, 크리스토스 하면 그 수동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음력을 한 건데, 그대로 음을 가져온 거죠. 한자는 이게 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한자는 이것을 기독이라고 나름 음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우리도 기독교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종교를 다 그리스도교라고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교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기독교죠. 여러분이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하면 저 개신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거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개신교회입니다. 원래 영어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거든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교회, 가톨릭 교회,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저항을 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다 거기도 우리도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죠. 자,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다. 근데 그리스도는 아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거랑 예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 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도 왕을 뽑아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다른 나라는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주변을 보니까 다 왕이 있고, 그러니까 맨날 자기한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느님이 누구를 보내줍니까? 판관들을 보내주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판관기라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알만한 판관은 뭐 삼손, 뭐 기드온, 뭐 드보라, 뭐 이런 판관 엄청 많아요. 늘 판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판관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딴 나라 보니까 다 왕이 있어가지고 뭐가 탁탁탁 움직이고 이래 되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누구한테 노래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예언자에게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 예언자는 그게 몹시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한 분밖에 없죠. 누굽니까? 그냥 하느님이 바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지금 인간적인 어떤 제도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엘을 몹시 싫어했어요. 그래서 안 들어줬습니다. 왕을 뽑아달라 해도 필요 없다 하면서 계속 안 뽑아줬는데, 하느님이 일단 뽑아줘라 하면서 하느님이 처음으로 선택한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하느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죠. 사무엘이 사울한테 가서 어떻게 그를 왕으로 뽑습니까?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하느님 그렇게 시켰어요.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이 사울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느님의 명령으로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겁니다.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다윗을 뽑을 때도 똑같은 과정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이제 배척을, 버림을 받게 되죠. 근데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하느님이 명령한 대로 사울이 점점 안 하게 되면서 이제 사울은 이제 끝이 나고 하느님이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제 똑같이 합니다. 다윗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자체는 기름을 붓는 자체는 그냥 기름을 붓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이제 이 존재가 옛날에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아니고 뭔가 하느님께로부터 축성된 존재로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일단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 예, 하느님께로부터 뭔가 축성돼서 성별돼서 따로 떼어놓는 이 기름 붓는다는 이 말의 얻은 자체 원래 의미는 이렇게 떼어놓는 거예요. 여기 무리가 있으면 여기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평범하고 속되고 이런 것에서 떼어냄으로써 이 존재 자체는 뭔가 거룩해지고 특별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이 또 메시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 중에서 가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 예언서가 뭔지 아세요? 네, 이사야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기간에 계속 이사야서의 예언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한테는 예수라는 인물이 되죠. 네.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의 이제 61장을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하는 이 예언이 나와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택한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제가 막 읽은 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읽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지금 들은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그 대목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세주에 대한 예언 말씀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예언은 바로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들은 놀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저희 못 말니까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서 또 나오는 게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메시아라는 존재로 삼으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는 그 의미 자체로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거지만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이사야서가 그걸 계속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바로 당신에게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를 바로 우리 인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수 없죠. 유대인들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도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2000년 동안 계속 통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말릴 수 없다고. 가만 놔둬야 된다. 네. 말린다고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인물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안티오키아라는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오로 때문이에요. 바오로가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하고 강의하는 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은 매일 안티오키아 사람들한테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을 교육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예수가 누군지를 완전히 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보다 훨씬 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은 전혀 안티오키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안티오키아라는 곳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 지역,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 시골 마을 이런 데만 다녔어요. 예수님은 안티오키아나 로마에 한 번도 발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심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오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바오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죠. 아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죠. 이름이 지금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게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의 신비에는 우연이란 건 절대로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로 뽑은 것도 하나님 당신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왕의 계보의 조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죠?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납니다. 원래 사울이 끝까지 잘 살았으면 메시아는 사울의 자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거기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요새 성인은 다윗의 혈통이 있는 분이었죠. 그렇죠? 예.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서 아들이 나올 건데 이 아들이 그 다윗의 후손에게,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는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불리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이신 구세주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지만 지금은 바오로잖아요. 사울일 때 바오로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습니다. 사울일 때 바오로가 뭐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근데 바울로 바뀌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유일하게 알고 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12 제자들은 그리스도 이런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12 제자는 왜 중요하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자고 했던 이게 결정적인 거지,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회심 사건에서 유일하게 그냥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바울과 변하는데, 바울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바울의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4개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14개입니다. 14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도 한 사람의 글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많이 덮은 것은 바오로밖에는 없습니다. 모세 이름으로 된 책도 5개밖에 안 돼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이름으로 된 책입니다. 그것도 5개밖에 안 돼요. 네. 이사야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도 4개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의 편지는 14개가 전부 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바울을 만한 그 당시에 시대적 천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바울을 만한 천재가 없었는데 바울은 원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당신이 보시기에 바울을 얘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얘만 돌려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한 사람만 딱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딱 넘어지게 하시죠. 바울을 말 타고 막 달려가다가 빛을 받아 바로 넘어지죠. 그러면서 바울가 돌아서니까 그 일대 전체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됐는지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왜냐하면 구약의 천재, 구약의 가장 분통한 인물은 바울이었어요. 율법학자 중에 최고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바울은 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이 부분 읽어보면 바울로가 안티오키아 이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굉장히 긴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 설교를 보면 구약 전체를 바울로가 종합 정리를 해줍니다.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정리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라는 인물에게 넘어오는 이거를 제대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그냥 메시아다. 그냥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오로의 서간들을 읽어보면 바오로는 그리스도 이 칭호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만물의 임금이고 왕이다. 정말 참된 왕권을 지닌 정말 유일한 그 하느님의 이 임금의 이 칭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학을 이 바오로가 정리를 하거든요. 이거는 12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크나우프였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신학을 전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 본인도 알고 있고. 네. 근데 바오로니까 가능한 겁니다. 바오로니까. 여러분 바오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음에 기회 되시면 이 바오로가 선교 여행했던 지역들이 있죠. 지금 그리스, 터키 이쪽 지역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바오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저도 로마에서 공부를 할 때 그리스를 이렇게 가서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죠? 아테네죠. 아테네. 예.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테네라는 도시 사람들은 아테나라는 그리스 여신을 모시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 가보신 분 있어요? 예, 계시네요. 그 가보면 그 딱 정상에 딱 가운데 산이 있어요. 딱 그 산에 올라가면 아테나 신전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거대한지 예, 우리 우정성당 한 100개 놔둬도 그보다 작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매일 거기 가서 아테나 여신한테 절하고 뭐 재물 바치고 꽃 바치고 촛불 켜고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좀 내려오다 보면 아레오파고스라는 조그만 언덕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바위 위에 언덕이라서 표도 안 나요. 근데 거기서 바오로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막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리스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 신은 신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정성당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거 신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네, 쫓아내든지 무슨 이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경찰을 부를 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는 양호한 거지. 그 당시에는 바로 죽였습니다.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곳에서 아테나 여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누가 내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12 제자들과 매우 상반된 모습이죠. 12 제자는 죽는 게 두려워서 계속 도망다녔잖아요. 나중에 변하긴 했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안 죽으려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결국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대신에 죽으러 간다. 하루 네가 안 죽으니까 내가 죽으러 가면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Quo Vadis Domin이라는 영화 있죠. 네. 그게 라틴어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를 하죠. 근데 바울은 이미 이 전도 여행할 때 몇 번씩 죽을 위험을 넘깁니다. 우리 배우는 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4 여기 읽어보면 바울은 이런 설교하다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거의 뭐 죽을 뻔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도 또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아테네에 가가지고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지면 난 다시 안 갈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갑니다. 또 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저 사람의 이야기에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12사도는 유대인들의 지역 안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오로는 유대인들 지역을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외의 지역을 거의 혼자 다 다녔어요. 그것도 한 번밖에 아니에요. 바울의 전교회는 3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2차, 3차로 계속 다녔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지금도 비행기 타고 거기 못 보십니다. 거기서 그 동네 다녀도 멀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만난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상당히 비정상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런 역설과 모순이 오히려 신앙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울가 뭐라 말해도 그냥 미친놈의 소리로 듣다가 계속 말하니까 저게 도대체 뭔가 하고 듣다가 결국은 진짜 예수라는 인물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키아 사람들이 그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게 된 겁니다. 바오로가 아니었으면 이 그리스도교는 유대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근데 바오로 덕분에 지금 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교라는 게. 자, 그 다음 보면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지역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도 계속 박해를 받아서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인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 부분을 기억할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면 나는 오른쪽에 앉고 동생은 왼쪽에 앉고 이렇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청하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마실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때 야고보가 마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야고보가 뭔지 알고 그랬겠어요? 모르고 그랬겠죠. 근데 그 잔이 결국 뭐였습니까?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 예수님이 그때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서조차 영광의 자리를 누가 먼저 차지할 거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 잔을 마시게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줄줄이 다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진짜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여행을 하면서 전했는지를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뭘 전했는지를 알려면 바울의 편지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토서, 갈라티아서, 에페소서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 편지들이 다 이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갔던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했는지는 그 편지를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고 코린토서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페소서는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여행만 읽어서는 그냥 바울가 고린토도 가고 갈라티아도 가고 에페소도 가고 안티오키아도 가고 이 정도밖에 모르지만 편지를 읽어야만 바오로 사도가 거기 가서 이런 걸 전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 부분은 집에서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49쪽에 사도회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아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우리 교회의 비공식적인 첫 번째 이 공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식적인 첫 번째 공의회는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가 일단 1차 보편 공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도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창기에 이제 점점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교로부터 결별하는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유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뭘 말했냐면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일단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 규정들도 다 지켜야 된다. 하니까 이게 뭐하고 대치가 되냐면 바오로가 그렇게 안 가르친 거예요. 바오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과 구약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라는 인물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은총을 받고 이제 이렇게 막 가르쳤는데 유대 지역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도 중요하고 예수도 믿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자들끼리 얘기해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베드로도 있었고 12사도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같이 회의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지금 뭐라고 했죠? 결정된 거를 다시 이제 다른 공동체에 보내서 이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똑같죠, 그죠? 우리 지금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어디서 의논하죠? 바티칸에서 교황님이 전 세계 주교님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거기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뭔가 결정합니다. 그럼 교황님의 이름으로 결정된 거를 이거를 반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전 세계 공동체에 보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따르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원래 가치도 목주기도는 신비가 예전에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3개였어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추가됐죠? 예, 빛의 신비가 추가됐습니다. 예. 이게 언제 어떻게 왜 추가됐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뭔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이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뭔가 환희, 고통, 영광만으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공생활이 거기 빠져있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느낀 거예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에는 예수님 공생활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빠졌지 하면서 저저 사람들이 이것을 문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한복음에서 교황님이 자, 다 모여라. 전 세계 주교인들 다 모여서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면 공생활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황님이 그런 빛의 신비를 만들어서 이걸 반포를 합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제 빛의 신비도 바치게 된 거죠.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사도회의 모습과 그대로 이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회의는 지금으로 치면 교황님이 주교님들을 모아서 하는 그 회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의회라는, 여러분 공의회 들어보셨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아까 미사 참여한 분들은 제가 에페소 공의회, 이 공의회가 바로 이 사도회의에 똑같은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고 이제 그걸 신자들에게 알려줘서 이제는 이대로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교회 회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초창기 이 회의 때는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냐 아니냐를 놓고 회의를 했는데 핵심이 아니라고 이 사도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결정을 예수님이 직접 내려줄 수가 없죠.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니까 사도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죽으니까 사도들의 후계자가 누구죠? 주교님들이죠. 주교님들이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 교구도 교구장 주교님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교님이 결정합니다. 사도의 후계자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빛의 신비를 추구합니다 라고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교님의 위임을 받아서 우정성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주교님이 가서 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지 제가 제 마음대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 교리를 이렇게 바꿉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에게 유보되어 있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교님들도 단독으로 이런 걸 정하지 않고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향주 3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뭐죠? 예, 신망의 신덕, 망덕, 애덕이죠. 그죠? 예.
그 중에서 신덕송을 어떻게 바치죠? 여러분 날마다 저녁 기도할 때 이거 다 바치는데 신덕송 어떻게 되죠?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심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구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였겠죠. 나는 계속 구약 율법을 따르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가는 거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제가 아까 강론 때 잠깐 소개했던 이 네스토리우스와 치릴로 성인도 네스토리우스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간 거죠. 사실 그 애매한 부분들, 이 논쟁은 항상 애매한 게 많지만 어쨌든 치릴로 성인은 끝까지 교회의 그 회의 안에, 그 교회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은 성인이 되고 한 분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죠? 두 분이 말한 게 사실은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을 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런 게 나 혼자 그냥 고백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뭐 나 혼자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치릴로 성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게 맞다고 한 것을 에페소 공회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성모송 바칠 때 성모송 어떻게 바꿔 시작되게 바쳤잖아요. 은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하면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했죠. 천주의 성모가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송을 바치면서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고 또 미사 때마다 항상 사제가 그러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대필이신 성요셉과 모든 성인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나는 그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나가는 바람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초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인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교회가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서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서가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교회가 이끌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 집에서 읽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 복음서를 읽고 아는 예수를 따라야 되겠네.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간디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간디는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 복음서를 읽고 그걸 가지고 인도를 독립시킨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간디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복음서를 날마다 읽고 외우고 뭐 예수는 뭐 주님이다 아무리 뭐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와서 세례를 받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고 따르고 교회에 속하고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네. 그 가장 결정적인 회의가 첫 번째가 이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였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것이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세례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할례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닌 거죠.
할례는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어떤 계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이 새롭게 넘어왔잖아요. 이제는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와 당신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사도 바울은 그걸 바로 꿰뚫어 본 인물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세례다, 세례. 세례를 받고 새로 태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남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린 세례 때 그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그 지키도록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라는 분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기도 바칠 때 항상 우리가 뭐라고 바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할 때 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뭐 인간 생이 여러 가지 의미하지만 결국 기도를 바치는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늘은 하느님의 영역이죠.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문제는 나에게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야 되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전적으로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조차도 아버지가 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한 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완전 예전에 나는 이제 죽고 없다. 나는 오로지 이제는 데레사라는 이름으로, 뭐 수산나라는 이름으로, 뭐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나는 오로지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진짜 왕권을 부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 왕이라 존재가 이제 별로 없고 의미도 없지만 내가 전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는 왕과 똑같은 존재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왕에게 모든 권한을 줬잖아요.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 대신 왕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어떤 인간 왕에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에게 이제 모든 걸 당신께 맡깁니다 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가르쳤냐면 사도 바울가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하느님을 알지 못했고 아테나 여신 같은 다른 신을 열렬히 섬기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가 가서 그것을 다 전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혼자도 전하고 원맨쇼를 한 게 아니라 또 사도 회의를 할 때는 같이 12사도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그 결정에 동참합니다. 교회 안에 끝까지 있었던 거죠. 나 혼자 잘났다고 튀어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진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데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바오로나 12사도들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목숨 바쳐서 이 신앙을 우리한테 지금 전해준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교자들 덕분에 그냥 받았어요, 지금. 좀 쉽게 받은 거죠. 그분들은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지금 목숨 바칠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당 다닌다고 누가 죽이고 안 그러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도 불과 200년 전에는 성당 다닌 다음에 죽였죠. 그래서 저 언양이네, 어디네, 다 우리 선조들이 숨어 살고 또 잡혀 죽고 했던 순교 성지들이 지금 많죠. 네. 또 병영 순교 성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조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방학 때 꼭 해야 될 일은 바울의 14개 편지 있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반드시 읽어오셔야 됩니다. 9월달에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뭐가 제일 좋았는지. 절대로 다 까먹었으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에게 정하지 않습니다. 네, 7월, 8월 2달 동안 방학이니까 7, 8월 2달 동안 집에서 쉬엄쉬엄 이렇게 선풍기 바람 쐬면서 바오로 서간을 읽고 묵상하시는 것을 방학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전혀 힘든 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바오로 서간 읽으면 읽을수록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2달 동안 잘 지내시고, 더위 드시지 마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9월에 또 개강하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